보다 아마 등불 관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등불 관리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오늘 보면은 아론에게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감람유 다 알잖아요. 감람유 뭐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불 밝히는 데도 사용하고 음식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이게 바로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 이 기름을 만들려고 막 짜내야 돼요. 그 감람을 갖다가 어느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짜내야 됩니다. 짜야만이 기름이 추출이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짠다, 그 다음에는 뭐 두드린다, 다 맞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우리 사실 어떻게 우리 전체를 짜내듯이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람유는 사실상 성령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이 감람을 그 감람나무에서 따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고 씨를 가지고 이제 갖다 틀에 넣어가지고 짜내는 건데 이렇게 짜내야만이 순수한 감람유만 추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항상 그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건데 등불을 켠다라는 말은 우리가 불 밝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5장 13절, 14절, 16절까지 쭉 보면은 너희 불을 켜서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비에 두는데 그 불을 비춰가지고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은 그 귀장 앞에다가 두고 비춰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가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불을 비치게 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빛의 역할을 또 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성소는 뜰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가 되는 과정에도 들어와주고 성도가 되면은 또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뜰은 아무나 밟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소에 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에다가 항상 이 순수한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해라. 이거 끊어지면 불 꺼지는 거니까 불 꺼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 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로서의 정직한 행실이 있잖아요. 신앙인들로 정직한 행실이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남들 앞에 나도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행실을 남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감사하는 얼굴 그런 얼굴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이런 말을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저도 이 말에는 당장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가끔 가다가 화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거든요.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급히 성경에 보면 또 해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화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등불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은혜롭지 못한 행실을 하면 그건 빛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면은 목회자다운 행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공부하는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20대 때 19, 20살 때 내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바른 말 한번 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경험으로 이 필요한 말을 냉정한 말이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두고 후회를 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냉정은 정말 냉정히 해야 된다. 이 사고는 그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가끔 가다가 과할 때, 이 과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과하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 해야 된다. 이거를 내 첫 집중이 안 합니다. 첫 집중이 안 하는데, 그때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도 그 당시에 내 마음 아프고 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바른 말 해야 되겠구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바른 말 할 때는 감정이 섞여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마음 상태가 화가 나시면 거기에 감정이 실려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도 말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화났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말 좀 덜 하라고 애쓰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하고, 이거는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도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이들 체벌하지 마라. 당신이 나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화가 나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 화가 섞이가 많이 나와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 말 중에 보면은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아들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큰 놈이니까 큰 놈에게 이제 축복해 주려고, 에서야 내가 너 축복해 줘야 되겠는데 요리 맛있게 가가지고 나를 대접 한번 해봐라. 내가 기분 좋을 때 가장 너에게 큰 축복을 할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에서가 신이 가지고 갔는데, 이제 야곱이가 대신 축복받았지만은 요셉이가 그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축복을 진짜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야곱에게 축복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단상에서 올라갈 때는,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자. 우리 목사님 세 분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경험할 겁니다. 설교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이럴 때 이제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있다가 조합 모아놨다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원고를 만들어요. 원고 만들 때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하려고 이랬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우리 다행이긴 한데, 우리 집사람들이 사람 착합니다. 착한데도 그때 와가지고 뭔 말을 해가지고 계시를 나를 마음 상하게 해버려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단상에 올라갈 때는, 목회자 단상에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끔 얘기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말 좀 아시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우리 집사람 지금 말하다가 나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고마워 딱 돌아요. 그게 지금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래야만이 설교할 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올려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해버리면 그거는 빛이 아니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계속 올라가지고 막 장로들이 까는 설교하고, 자기 부부가 이제 싸움하고 난 뒤에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 험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자기 가족 험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절대로 은혜로운 거 아닙니다. 물론 감정 없이 은혜를 위해서 감정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어제 기분 나빴다고 오늘 설교할 때 그래 보면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수한 감남유를 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고마 운동으로 섞여가지고 감정 섞여가 나오면 그건 빛이 아니잖아요. 이 등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순수한 감남유가 와야만이, 거기서 다른 불순물이 안 섞여야만이 불이 밝고 그 얼음이 덜 나요. 얼음이 덜 나는데, 그 얼음이 아무리 순수한 감남유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거기 불똥이 생기고 얼음이 생겨요. 그거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등불을 관리하는 건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거기 여기 이제 감남유를 넣어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심을 하나 넣어가지고 불을 켜면은 여기 오면 아주 찌꺼기 생겨요. 이 찌꺼기 집어에 넣는 찌개도 있어요. 성막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찌개 나오는데, 그 찌개 가지고 그 찌꺼기를 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더라도요, 설교 오랫동안 하다 보면 괜시리 목회자가 마음이 상한 게 있고, 괜시리 뭔가 좀 세상 말로 꺼직시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어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괜시리 어제 내가 마음이 상해서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이랬는데 이런 찜찜한 마음으로 단상골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집어내고 또 피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설교의 단상에 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첩부 시간에도 많이 쓰잖아요. 서는데 가끔 줄이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로운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찡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얼굴에서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단상에 올라왔는데 그 얼굴에서 은혜로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은혜로운 얼굴로 올라왔을 때 그 빛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밝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남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좋은 신앙의 간증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얘기하다가 저거 내가 저랬는데 이 말 가지고 저 선진머리 좀 고치기만 해. 이런 감정을 하면 그게 감정이 실려나기 때문에 고마 제가 또 내 얘기하는 거 보면 감정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등불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항상 밝게 빛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불을 관리하는 건데 이거를 항상 보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중하반절에 보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나. 오늘 내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나 좋은 상태에 있나 은혜로운 상태에 있나 이거 보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지금 마음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제가 한 소리 내고 기분 더 상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좋은 말 해가지고 저희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서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 성소에서 우리 서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성소가 사실상 교회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대는 분양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내 안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남들인데 뭐 하나를 부탁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성령의 기운을 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빛을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지요. 야곱의 후예를 말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죠.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말할 때 속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에요.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정당한 신앙인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등불을 밝혀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사단의 사람이 이미 그 속에 예수님의 유다의 마음에 이미 사단의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거 어떻게 해서 팔아가지고 저거 내가 이용할까? 어떻게 해서 저거 내가 내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까? 이 생각하는 게 사단의 짓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목회자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등불을 밝히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등불을 밝히려고 서로 애를 써야 되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내 사수하려고 규례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 사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실상 교회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다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구직이라고 그러니까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회자는 마찬가지. 이거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욕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겠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아주 덜 된 사람,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보고 네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가 그 사람 아니까 덜 된 사람이야. 덜 된 사람은 또 이해하고 감싸고 갈 수 있는 이것도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말 하면서 사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 못하게 말합니다.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를 하고 또 그거를 잘 내 속에 어두운 찌꺼기가 있나 없나 이 불똥 찌개로 집어내는 거를 이것도 하시고 또 불 밝히려고 애를 쓰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